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요즘 10대들을 보면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화에서 욕이 빠지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우리도 10대 시절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욕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저도 참 욕을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근데 기억나는 게 무엇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부터 욕을 그쳤습니다.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쌍시옷, 이런 욕 있잖아요. 입에 달린 그런 욕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이 말씀을 읽다가 욕을 딱 그쳤어요. 왜 그러냐면 욕하면 지옥 간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욕하면 지옥 간대요. 예, 욕하면 지옥.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욕을 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욕을 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 하는 편입니까? 욕을 잘하는 분 계시면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는구나. 오늘 말씀에 욕하는 사람 지옥 간대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욕을 안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예? 저한테 욕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욕을 잘하는 편이, 안 하는 편이십니까? 예. 욕하면 지옥 간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부부들한테 부부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들은 70%가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고, 아내들은 30%가 행복하다고 했답니다. 왜 남편은 70%가 행복하다고 하고 아내들은 30%가 행복하다고 합니까? 남편 중심의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아내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소리 버럭 지르고,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마음에 안 들면 욕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맘대로 하니까 남자의 70%는 나는 행복하다. 당하고 사는 아내 입장에서는 70%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30%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아내들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내들은요, 맞아요. 100% 남편이 잘해줍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잘해주니까 30%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내들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 오래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내들의 70%가 부정적. 남편이 웬만큼 살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왜 그러느냐? 남편이 그냥 삼식이 아침, 점심, 저녁 또 그것뿐입니까? 빨래 해줘, 뭐 해줘, 하여튼 엄청나게 아내를 힘들게 하니까 적당히 살다가 빨리 갔으면, 이게 아내의 70%라.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남편이 오래 사는 거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어?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얘기뿐만 아니고 옆에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은퇴하면 이제 목회하고 은퇴하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 적당히 살다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또 마음을 바꿨어요. 요셉이가 오래 살으래요. 예주가 오래 살으래요. 아빠 사랑해, 이러면서 마음을 바꿨어. 그래, 자식 보고 오래 살아야지.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말만 잘해도 서로 행복한 것입니다. 또 부부지간에 서로 분노만 하지 않아도, 화만 내지 않아도, 싸우지만 않아도 정말 부부 사이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처녀 총각 때는 서로 잘해주려고 하고, 좋은 말 하려고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그대는 나의 태양, 하늘의 별을 따다 당신에게 주겠어, 이러면서 별 얘기 다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결혼하더니 전세가 확 뒤바뀌었어요. 확 뒤바뀌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처녀 총각 하더니 결혼 직장에서 신랑 입장, 신랑 신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서로 좋은 점만 보다가 결혼하고 나면 서로 안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냥 가정지옥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고요.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 되게 하고 불행한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분노하는 거, 서로 상처 주는 거, 서로 욕하는 거, 이러한 것이 가정에서만 해결되기만 한다면, 아니 내 안에서 해결되기만 한다면 내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행복할 거예요. 나도. 오늘 예수님이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을 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의가 나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11조를 바치는 사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 이들의 열심으로 보면 성경을 지식이 가득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지성인들의 권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의 의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진다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또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더 의로운,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친 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을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뭔가 부족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지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주셨고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주셨겠습니까? 인간들이요 너무 살인을 잘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살인이었습니다. 살인.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여요? 지금도 형제지간에 죽이는 사건이 있죠?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 그러냐?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한테 말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 명을 죽였다. 이 살인을 자랑을 합니다. 아니 이 살인이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이 살인이 얼마나 잘못한 행동입니까? 근데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 아내들한테 자기 식구들한테 자랑하는 라멕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법천기였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에 잡히고 구속된 사람들은 발각된 그런 살인자들이죠. 그러나 미해결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각되지 않은 그러한 악한 죄인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물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존귀한 존재랍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사람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죠. 그래서 나의 주인은 어머니 아버지죠.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여러분 숨을 쉬면서 살잖아요. 이 숨을 쉬며 사는 거, 태양이 뜨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요,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아이디어 짜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재능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만 놓고 와라.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계획이 있어도 뭐 아무리 바빠도 뭘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김희연 주사님처럼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버틸 장사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남편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아내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자식들을 드라이브 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자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성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탁 놔야 돼요. 하나님께 탁 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숨을 먹으면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게 인도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내 가정의 주인도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를 그렇게 믿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마누라는 누굴 믿어요? 남편을 믿어요. 남편. 그럼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바라보게 되는 저 새끼들 어떻게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 너무나 무거운 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누구한테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자의 행동에만 이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은데 사람만 안 죽이면 괜찮아. 욕해도 괜찮아. 화내도 괜찮아. 분노해도 괜찮아. 무시해도 괜찮아. 근데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죄가 안 되니까 괜찮아. 미워해도 괜찮아. 분노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욕하고 무시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럼 마음이 죽고 희망이 죽고 비전이 죽고 꿈이 죽고 정말 그 학대하는 남편 옆에 있는 그 아내는요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 말의 폭력, 뭐 주먹의 폭력, 그것만 폭력입니까? 언어 폭력, 막 끝만 막 버럭이 옆에 사는 분들은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이고 막 다 죽는 마음의 상처, 고통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쌓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말과 욕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에 칼로 죽이는 게 사람 죽이는 게 아니래.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 말이 있네. 성경에 그 말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할 거요? 네? 어떡할 거요? 어떡할 거요? 어떡해?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칼로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계명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인죄를 면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살인의 정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라하는 자는 공의에 장담하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점진적이에요. 심판을 받게 되고 너는 살인자다. 심판받게 되고 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재판관에 가서 너는 사형자다. 이제 판결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살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께 살인자로 심판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화내는 사람들 있죠. 화내. 근데 그렇게 정말 한 1년만 살아봐요. 정말 옆에 화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옆에 그 화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고 용기가 죽고 얼마나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래서 분노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득하면 사람을 죽이고 싶고 또 이 분노가 가득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죽고 싶은 마음.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로 막 밀어버리지를 않나. 뭐 삼단봉 가지고 좀 끼어들었다고 해서 막 다 이거 떼가지고 막 때리지를 않나. 조금 끼어들었다고 막 쫓아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앞에 딱 정차해가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오던 차 또 박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죽지를 않나. 이게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TV 생방송 중에 총기 살인 사건이 그대로 방영이 됐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회사에서 무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시를 받으니까 자기가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저 회사 직원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생방송 그 현장에서 앵커가 마이크 들고 하고 카메라맨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걸 총으로 쏘. 그게 생방송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경찰이 쫓아오니까 자기도 자살을 했다는 자살. 이 분노는요 그렇습니다.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고 자기 자신도 죽이게 되기 때문에 분노는 살인이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이 죄인 것처럼 분노도 죄라는 거예요. 분노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면 또 분노하게 됩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죄다. 이 분노는요, 신랄하게 격분을 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격분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하면 절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 폭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화를 내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심한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고통받는 사람은요, 우울증입니다. 퍼붓는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당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든 그것이 자식들이든 이미 그 마음속에 우울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디에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당하기만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제 아내들이 정말 신부로 꽃단장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천사처럼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 하나 낳고 애 둘 낳고 한 10년 지나면 이제 막 같이 맞짱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이 사랑해주고 결혼 전처럼 사랑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품어주고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 아내는요 여전히 천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당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막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말의 조절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되면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부싸움 할 일이 있으면 절대 집안에 싸우지 마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집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멀리 가서 산에서 아무도 없는 데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아니면 그냥 주차장에 가서 싸우시든지 대판 그렇게 싸우세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서로 상처받고 말고 자식들한테는 상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속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부부싸움도 안 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나도 결혼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배우면 행복한 가정을 또 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네 번째, 분노는 마음 천국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마음이 평안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분노 한번 내보십시오. 화를 한번 퍼럭 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불편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흥분하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우라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 분노는 파괴를 가져옵니다. 파괴를 가져와서 무엇인가 막 다 두드려 부시고 막 다 부시고 싶어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운전하다가 화나면 안 돼요. 운전하다가 화나면 차를 막 어디에 막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운전할 때는 부부싸움에 나면 안 돼요. 화가 나도 옆에 있는 분들은 꼭 참으시기 바랍니다. 꼭 참았다가 차가 도착하면 그때 이제 그때 하셔야 돼요. 남자들 희한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하여간 이걸 얼마나 조절하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분노하면 마음 천국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또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실 성경에도 보면 분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했어요. 모세도 분노했어요. 근데 이 분노에는요, 의로운 분노가 있고 사사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해야 됩니다. 근데 사사로운 분노, 무슨 뭐 버럭이처럼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화내는 그런 분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모세가 분노했던 적 2번 있어요. 근데 한 번은요, 모세가 의로운 분노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2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2 돌판에 친히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 십계명의 2 돌판을 확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십계명 2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써주신 것들이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섬긴다, 그걸 확 집어 던지면서 그냥 그걸 하나님 준 돌판을 집어 던지고, 또 거기에 우상 숭배했던 몇 명을 쳐 죽여요? 3,000명을 쳐 죽여요. 엄청나. 근데 이것은 어떤 분노냐?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했던 분노였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 잘했다고, 잘했다.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분노하시고, 또 성전에 가서도 성전을 막 뒤집어 보셨잖아요. 타락하고 썩고 악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감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분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사로운 분노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놨습니다. 하루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물이 없다고, 또 막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마음에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열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저 반석에게 바위에게 명해서 물이 콸콸콸 나오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냥 바위한테 명해서 바위야 물이 나와라 이랬으면 괜찮은데, 화가 나가지고 화를 뻑뻑 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막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다가 2대를 팍 때려봤어요. 하나님 때리라고 안 했거든요. 그냥 명에서 나오라고 했거든요. 화가 나니까 반석을 그냥 2대를 팍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분노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너 왜 쓸데없이 화내냐? 자, 하나님이 형벌을 주세요. 어떤 형벌이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 밟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보기만 할 뿐이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사실 더 좋은 곳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네,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그거 지적하십니다. 화내게 했어요. 그럼 우리도 얼마나 화를 왜 냅니까? 화날 만한 일이 있으니까 화를 내요, 사실. 그죠? 예. 부부싸움 왜 합니까? 싸울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 왜 화냅니까? 화낼 일이 있어요.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분노할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노가, 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을 가리느냐, 그걸 보라. 내가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분노 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분노를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죠. 화를 안 내는 분 없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분노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분노하나? 내가 왜 화를 내나? 그리고 언제 분노하나? 언제 화를 내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화를 내십니까? 그리고 언제 화를 내십니까? 근데 이 주기가 있어요. 꼭 그때가 되면 그 일이 벌어지고 빡! 막. 생각해보세요. 왜 화내세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화내세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이제 분노하겠구나. 그걸 알고 조절하는. 그걸 알고. 네. 또 두 번째는요, 분노하게 하는 원인들을 적절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적절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있든지, 어떤 실패의 어떤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경험을 했던 그 기억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서 그 사건만 딱 보면 그것만 생각하면 계속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든 언제 그 살아오면서 경험이든 그것만 생각하면 계속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해결받아야 돼요. 그걸 치료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서 안 되는 분은요,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약물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사의 상담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의사의 상담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아서 그 원인을 적절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분노 처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부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 왜 저 사람이 화를 내는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데 막 하면서 화를 내요. 우리는 그저 그냥 가볍게 농담한 건데 그 사람은 그걸 농담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화를 내요. 그럼 왜 화를 내는지 그거를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처리를 도와달라고, 부부지간이면 서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셔야 돼요. 또 가족지간이면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는 화가 나거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분노를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거, 이게 바로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요, 형제에게 욕하는 것이 살인이다. 오늘 말씀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재판석에 잡혀간다는, 재판석에 잡혀가서 너는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재판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욕입니다. 욕. 나가의 뜻은 머리가 빈 사람이다. 우리말로 하면 골빈 놈, 무식한 놈,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나가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보, 멍청이, 멍텅구리, 이게 욕입니다. 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얼마나 사람들을 욕합니까? 근데 욕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는 것뿐만 아니라 욕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마다 욕쟁이 할머니 한 명씩 있잖아요. 옛날에는 하도 우리나라에 그 욕을 많이, 욕이 정겹게 들릴 정도로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욕은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면 안 된다. 사실 욕만이 들어먹고 사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우리 옛날에 막 부모님들 막 얼마나 욕을 했어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욕을 들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능성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정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까? 반만년 동안을.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조상가들을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욕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경상도의 대표적인 욕? 뭐 있잖아요. 전라도의 대표적인 욕? 뭐 있잖아요. 우리 충청도의 대표적인 욕? 뭐 있어요. 예,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입에서 전달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욕하는 거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욕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하세요. 격려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이 살고 영이 살고 용기가 살고 정말 그 지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것이 살인이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이 뭡니까? 펄펄 끓는 것이 지옥입니다. 불이 타고 타는데 꺼지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죽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미련한 놈이라,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 그리고 욕하는 것, 다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 무시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행위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쉽게 화를 내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쉽게 욕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살인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이라니까요. 이렇게 살면 살인자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실천사항을 주십니다. 그것이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실천사항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 형제들하고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뭡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뭐예요?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 서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뭡니까? 예배가 먼저냐? 화목이 먼저냐? 화목이 먼저라.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불화하고 복목하고 서로 원수진 거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먼저 가서 뭐 해라?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자들은 무조건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화목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무조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드리고 회개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회개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지만 그 사람과의 문제도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머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애써 그것을 안 보려고 그러죠. 우리 그것을 애써 잊으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네가 잘못한 거 이거 있잖아. 네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이거 있잖아. 그거 먼저 해결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자들은 화목하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화목하기를 힘쓰십시오. 예배드릴 때 그러한 것이 생각나면 문제는 또 이거야. 생각이 안 나.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 대파 싸워놓고 교회 와서 쥐하고 예배드리고 싸운 것으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세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게 뭡니까?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 내일 모레 한 1년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가서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 예배보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서로 화해하는 것이다. 서로 화해하는 것이다. 즉시 하라는 거 먼저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생각나면 예배 끝나고 즉시 화해하고 예배 드리러 오다가 생각나면 즉시 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판 싸워놓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 무시하고 남에게 고통 주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안 받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으면 우리 정말 이
이 얼마나 우리가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려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즉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네가 먼저 가서 화목하라. 우리는 그러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절대로 먼저 안 해. 내가 절대로 먼저 안 해. 내가 절대로 먼저 안 해.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네가 먼저. 그놈의 자존심 좀 죽이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을 테니까.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래가지고 절대 나는 그 인간 절대 안 볼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봐. 이런 분들 있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라.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냐 화목이 먼저냐? 화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형제 사랑이 예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사랑과는 화해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모른 채 하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덮어놓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다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끄집어내고 또 예배 끝나고 가면서 덮지 마세요.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그래야 사는 게 행복해요. 시편 133편 1절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 천국 가서만 누릴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 천국 만들고 가정 천국 만드시라니까요. 인간 관계 속에서 천국을 만드시라니까요. 여러분 화목하시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것처럼 형제지간에 화목하시고 부부지간에 화목하시고 가족지간에 화목하시라니까요. 그 천국을 만들고 그 천국을 우리가 힘써서 만드시라니까요. 그 천국 우리가 파괴하고 있잖아요. 내가 파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여러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내가 수습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만들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고 믿음의 가족들하고 식구들하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나는 거 부부지간에 화해하십시오. 아멘. 아멘. 형제지간에 화해하십시오. 아멘. 부모님과 자녀들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형제들과 번복하는 것이 있으면 화해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 식구들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특별히 고발하는 사람, 특별히 서로 송사하는 사람, 특별히 재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급히 그 고소고발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급히 보세요. 급히 사과하라. 우선적으로 서로 화해하라는. 사실 우리가 송사할 일이 있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법정에 가지 말라는. 가능하면 고소 고발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 본다 하더라도 조금 손해 봐도 피해 보상을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피해 보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서로가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화해를 해야지 만약에 고소 고발하고 재판장에 가게 되면 또 판결을 갖게 되면 패가 망신한다. 여러분 재판하는 집안치고 대기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재판 여러 번 하면 돈이 남아남는 집안이 없어요.
재산이 남아남는 집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속히 이 재판에 걸려있는 서로 고소 고발하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돈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더 많이 망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대화로 해결하고 말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황당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신랑이가 붙었습니다. 그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뭐 벌금 내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하고 신랑이가 붙었어요. 경찰하고 신랑이 붙어가지고 경찰의 팔을 비틀은 것과 같은 그런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취해가지고 그게 동영상에 찍힌 거예요. 이걸 증거 제출하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게 이제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음주운전 한 사람들은 우리가 비틀지 않았는데 비틀었다고 또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또 이겼다 이렇게 재판을 3번 했는데 6년을 했대요. 결론은 뭐냐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결론은 집안이 패가망신했다. 가구점을 하다가 정리하고 시골 가서 농사 지려고 살고 그렇게 살려고 해서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아내는 교사였는데 남편은 그것 때문에 망부동이라고 이 아내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그냥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음주운전 했으니까 그거만 딱 뭐 인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조금만 이제 벌금 내고 끝내지. 우리 지난주에 남북 간의 긴장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전쟁 일촉즉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대치했다면, 만나서 대화하지 않았다면, 서로 화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 3일, 4일 마라톤 협상을 하면서 서로 좀 양보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평화롭게 됐잖아요. 평화롭게 돼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좀 손해배상 할 것이면 좀 충분히 해주고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거 서로 조금 이렇게 손해보고 서로 좀 이렇게 양보만 하면 잘 끝나잖아요. 이웃집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살인사건까지. 그 살인까지 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화해서 풀면은 좀 되거든요. 서로 양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급히 싸워라. 급히 싸워라. 믿음의 형제 자매든 가족지간이든 화해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이웃지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급히 사과하십시오. 우리 상가를 보면 또 상가가 옆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하게 살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물건 좀 옆에 놨다고 또 막 이렇게 하는 또 그런 상가 주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가 잘 돼야지. 서로가 잘 돼야 상가도 좋고 서로 사업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께 이게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얻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가정에서든 식구들을 간에든 하여간 교회 안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기를 힘쓰십시오. 사람 죽이지 말고 분노해서 죽이지 말고 욕해서 죽이지 말고 무시해서 죽이지 말고 같이 살라라는 예수님의 상생의 법칙입니다. 같이 살아라. 너도 살고 식구들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이렇게 서로가 살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렇게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